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하한거 결제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2주를 더 해야 되지만 이번 선언에 사정이 있는 관계로 2주를 앞서서 회항을 하게 됐습니다. 전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그간에 배웠던 좌선이와 반야신경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는 시간을 마지막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이 좌선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좌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익혀야만 되는 그런 규범 같은 책이어서 언젠가는 꼭 한번 공부해보고 싶었던 책이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고 또 한번 슉 이렇게 훑어보면 되는 거여서 이렇게 차제에 10번 정도밖에 안 하는 이 차제에 이 좌선이와 반야신경을 이제 선택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덕분에 이번 철에 좌선이와 반야신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 좌선이는 누구한테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일 첫 서두에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야를 배우는 보살이라는 것은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수행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지혜를 얻고자 하는 모든 수행자는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뭔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좌선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대비심을 내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를 얻는데 왜 대비심이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대비심이 없이는 또 이 수행이 간절해지지 못해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선방을 다닐 때 그때 사회적으로 밀레니엄이다 해서 한참 막 그럴 때였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어요. 그 비판의 중심이 뭐였냐면 왜 산속에서 자기만 깨닫겠다고 자기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을 외면한 채 왜 그러고 살고 있느냐? 세상에 이렇게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구제하지 않고 왜 산속에 벽만 쳐다보고 앉아서 하루 종일 이렇게 뭘 위해서 정진하느냐? 라는 그런 비판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았었던 때예요. 그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떳떳하지도 못했고 왜냐하면 공부에 살림살이가 깊이 있는 체험을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점이 많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정리된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과연 내가 이게 벽만 보고 앉아서 지금까지만 20여 년 가까이 살았지만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나만을 위해서 벽만 보고 살았을까?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결론은 그거였어요. 내가 나만 잘 되자고 만약에 선방에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오래도록 그렇게 있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20여 년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내가 이 공부를 잘 해맞춰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또는 모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뭔가 그것을 회양하겠다는 그런 발언이었던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행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그것은 어찌 보면 대비심이잖아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이니까 그 대비심이 발로가 돼야 이 수행이 완성된다는 뜻이죠.
그럼 대비심이 없으면 수행은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라는 건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엄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만 낳고 보면 성정이 거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방에서 뭐 큰 스님들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뭐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성철 스님도 그 가야산의 호랑이라 그랬다면, 호랑이. 왜 호랑이라 그래요?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 선방에 정진하다가 그 스님에게 싸다구를 맞은 스님도 많았어요. 그냥 다짜고짜 와가지고 막 싸다기를 후려 갈겼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른 스님 노릇하고 있는 스님들이 당신이 그 선방에서 공부할 때 갑자기 성철 스님이 나타나서 막 싸다구를 때려 맞았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고 황당했는데 지나고 보니 나를 경책하는 소리였더라.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왜 저 스님 그냥 좋은 말로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주먹으로 또는 손바닥으로 때렸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스님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일반인들은 놀랄 일이겠지만 그 스님들은 그게 큰 스님의 자비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 큰 스님의 자비였다. 그게.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를 경책시키고 나를 공부시켜준다. 그 맞은 기억에 있어서 더 열심히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결국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지혜를 얻는 일이지만 그것이 자비심이 없이는, 대비심이 없이는 완성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대비심을 기본으로 하고 절대 혼자만 깨닫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대중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과 일맥상통하는 점은 바로 첫 대목인 것 같아요. 반야신경에도 뭐라고 해요? 첫 대목에 관자재 보살이, 그죠?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에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느니라. 이 말이잖아요. 관자재 보살이 어떤 분이에요? 자비를 상징하는 분이잖아요. 이 자비를 상징하는 분이 오온의 공함을 깨닫고서 그것을 꿰뚫어 보는 마음이 일어나서 모든 괴로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비와 지혜는 저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 둘이 아니다. 말은 둘이 지혜와 자비라고 하고 부처님이 상구보리 하와중생 하면은 상구보리는 지혜고 하와중생은 자비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하잖아요. 두 가지를 구족하고 계신 분이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지혜와 자비예요. 그런데 이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니라 바로 한 몸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한 몸이에요. 지혜 없는 자비도 있을 수 없고 자비 없는 지혜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지혜와 자비는 두 가지인 것 같지만 한 가지고 한 가지인 것 같지만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왜? 지혜를 쫓아가다 보면 자비를 만나고 자비를 쫓아가다 보면 지혜를 만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닦아야 된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늘 그래요. 그래서 이게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지혜와 자비는 어찌 보면 이 좌선이나 반야신경이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전개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좌선이는 주로 몸가짐, 마음가짐을 주로 얘기해 놓은 이 좌선에 관한 모범, 이제 규범이죠. 몸가짐이라는 것은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좌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배워왔지만
여기에서는 정형화된 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그 먹는 걸 조절하라. 또 잠자는 걸 조절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먹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본능 중에 하나고, 잠자는 것도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죠. 그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 공부도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철 스님은 5시간만 자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한테 5시간만 자고 무조건 공부해라.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금도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장기적으로 이 공부를 해가는 데는 장애가 따른다 이 말이죠. 역시나. 그래서 성철 스님도 결국은 그 생식 하시다가 나중엔 결국 지병이 와가지고 힘들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의사들은 영양실조라고 판단해요. 영양실조다. 스님들은 전혀 개의치 않죠. 그런 문제가 이제 따르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생식을 해야 되는가? 이건 아니단 말이죠. 적당히 먹으라는 거지 생식을 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또 5시간 자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 적당히 자라. 인간에게 주어진 적당한 양이란 주로 6시간에서 7시간, 8시간 정도의 사이에 내 시간에 맞추어서 적당히 자고서 해라. 이런 거죠. 또 몸을 할 때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해야 된다. 그러려니까 몸이 이완이 돼야 되겠죠. 릴렉스가 돼야 된다. 릴렉스가 되려면 첫째, 내가 정신적으로 긴장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내려놔야 되고, 또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것도 또한 내려놓고서 몸과 마음을 최대한 이완시켜야 한다. 그래 허리띠를 풀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허리띠를 풀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밥 먹었으니 허리를 풀으라는 게 아니고, 정진할 때는 모든 것이 호흡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호흡에 장애가 되지 않으려면 사실은 옷이 이렇게 딱 붙는 옷을 입으면 호흡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압박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람의 몸 가운데는 365개의 털구멍이 있다. 그 털구멍이 온몸으로 그 털구멍마다 숨이 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호흡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들이마시고 내쉬고 할 때마다 그 365개의 털구멍이 다 숨이 나오고 들어가고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를 하느냐? 의식이 깨어있게 되고, 그리고 집중을 하게 되고, 호흡이 편안해지고 몸이 이완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많이 먹었거나, 그죠? 또는 졸리거나, 또는 막 생각이 많아서 정신이 안 될 때를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면 뭔가 이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졸릴 때도 왜 졸려요? 밥 먹은 게 뭔가 소화가 안 된 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배부르는 게 그거잖아요. 가만히 있어. 이놈 배가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냥 뭐요? 공기가 차단이 되죠. 그래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럼 뭔가 몸의 질서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이 많을 때도 한번 보세요. 생각이 많은 것은 내가 에너지가 어디에 몰려요? 의식에 몰리게 되겠죠. 머리에 이제 몰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몰린 채 다른 데는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몰려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 내가 뭔가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뚱아리가 정말 완벽한 상태라면 어떤 상태이겠어요? 밥을 먹고 나서 30분은 최소한 지나야 하고, 그죠? 30분은 지나야 하고, 또 밥도 배를 채워서 잔뜩 먹는 게 아니고 뭔가 먹은 듯 안 먹은 듯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진할 때 그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졸립지도 않고 뭔가 힘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배부르지도 않고 그래야지 몸이 잘 이완이 돼서 호흡을 해나가는데 거칠지 않고 힘들지 않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난 뒤에 호흡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은 잘 못 느껴봤겠지만 제가 선방에 뭐 여러 차례 다니면서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고 나서 점심 이후에 특히 아침 먹고 나서 그런 힘들지는 않는데 점심 먹고 난 이후에 딱 2시쯤 돼서 앉아 있어 보면 먹은 음식에 따라서 내 몸의 상태가 바뀌어요. 그걸 아주 철저하게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조절하지 않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돼요. 왜냐하면 많이 먹으면 당연히 졸리고, 그죠? 그렇다고 너무 적게 먹으면 또 허기지니까 또 그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야 하죠. 그리고 졸리기 전에는 주로 밀가루 음식은 잘 안 먹게 돼요. 이 밀가루 음식을 먹어보면 앉아있을 때 되게 몸이 힘들다는 걸 느껴요. 뭔가 기혈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막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호흡도 힘들고 뭔가 몸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면을 좋아하면서도 정진할 때는 잘 안 먹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뭔가 쉬어주면 먹고 안 쉬어주면 안 먹고 이런 스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뭐 밀가루 나오면 좋아한다고 그래서 승소라고 하잖아요. 스님들이 미소 짓는다고. 실제로는 그게 밀가루도 물론 좋아하지만 밀가루를 먹으면서 그날 쉬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휴일이 없으니까 스님들이 뭐 일요일이 있어요. 뭐 없어요. 삭발 목요일 빼놓고는 대정진하니까. 그러니까 뭐 중간에 짬새 이렇게 자유정진 해주면 마치 뭐 학교 가서 뭐 소풍 가는 기분으로 되게 좋아라 하죠. 어찌됐든 이 음식이나 또 몸의 컨디션을 내가 세밀하게 살펴보면 정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좌선인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내 몸가짐, 마음가짐을 잘 살펴서 그걸 충실하게 잘 갖춰서 이행하면 그것이 선정에 깊이 들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안정되고 또 생각이 일어났다 해도 그것을 잘 통제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로 정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좌선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뭐 세부적으로 뭐 윗입술을 갖다 전장에 대고 또 뭐 허리와 척추를 곧게 세워서 일직선이 되게 하고 뭐 이런 육체적인 뜻도 있지만 정신의 자세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몸에 있는 365개의 털구멍 안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관찰하면서 전체를 한 몸처럼 받아들이고 그 기운으로 정진해 가면 거기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두를 들더라도 간절하게 들으라고 하는 뜻은 그 털구멍 365개를 온전히 그 숨으로써 그 화두가 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 선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선의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생각하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 알아차린 것을 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좌선의 가장 큰 비결이에요. 요결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좌선위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좌선이고 우리가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관자재보살이 여기서 왜 관자재보살이 나오는가 이런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서 금강경에는 누가 나오죠? 수보리가 나오죠. 이 반야신경에는 사리자가 나와요. 사리불. 지혜제리니까 사리불이 등장해요. 근데 이 보살로서는
보통은 이제 보살이 등장해도 관자지 보살이 등장하는 건 주로 관세음 보살 빼놓고는 별로 없잖아요. 대승경전에서. 근데 이 반야신경이 관자지 보살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사실인데, 제가 말하는 건 그거죠. 이 관자지 보살은 바로 대비의 화신이잖아요. 대자 대비의 화신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정근할 때도 뭐라 그래? 대자 대비 구고군한 이렇게 하잖아요. 응? 대자 대비이면서 고통을 구제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 분이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대비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분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그 깊은 반야바라밀다가 바로 지혜라는 뜻인데, 깊은 지혜를 얻는 것인데, 그거를 행할 때, 수행할 때를 말하는 거죠. 수행할 때에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아. 그렇죠? 오온이라는 건 색수상 행식이에요. 그것이 공함을 비추어 보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게 사실 반야신경의 시작이자 결론이에요. 그러면 핵심이 뭐겠어요? 오온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비추어 본다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비추어 본다는 건 꿰뚫어 본다는 뜻이고, 통찰한다는 뜻이에요. 통찰. 통찰은 바꿔서 불교적인 용어로 쓰면 관을 해서 본다, 이런 뜻이죠. 관을 해서 본다. 아니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견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연기법의 이해로서 본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연기의 이치로 본다. 그러면 오온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하는가? 이걸 여기서 묻고 있는 거예요. 실제하는가? 근데 우리는 늘 그 오온이 실제한다고 여긴다, 이는 거죠. 실상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정작 내 스스로한테 다시 되물어보면 우리는 늘 나라고 하는 걸 상정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다 이렇게 하면 그 아프다는 나는 누구예요? 내 생각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몸뚱아리가 아파서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이라고 얘기해? 어? 내가 지금 아파, 막 몸이 아파, 막 쑤시고 아파. 그럼 뭐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 몸뚱아리가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랬을 때 내 몸뚱아리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먹고 싶다? 생각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이 먹고 싶은 거죠. 그죠? 생각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이 이 조건에 따라서 몸뚱아리도 됐다가 생각도 됐다가, 그죠? 또 내가 어제 그 본 사람이 그 보살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그 인식한 주체, 내가 봤다는 그 주체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는 그 인식이 나예요. 잘못 본 인식이 나란 말이에요. 그죠? 인식이 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각도 될 수 있고 몸뚱아리도 될 수 있고 인식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이냐, 이 말이에요. 나라는 게 절대적으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게 24시간 아프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아프다가 또 안 아프기도 하고, 그죠? 뭐 며칠 앓다가 또 괜찮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아픔이란 주체는 영원불멸한 게 아니란 뜻이죠. 잠깐 그 인연이 만들어졌을 때 아픈 거예요. 그죠? 또 생각이라는 것도 아까 먹고 싶다는 생각을 일으켰을 때 그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가 되는 거죠. 그 순간이 그런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면 그 생각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는 게 없어지죠. 이때 없어진단 말이에요. 또 아까 잘못 인식했던 그 인식이 나라고 하면 그 인식이 다시 수정되고 나서 또 그 인식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또 사라지죠. 그러니 결국 나라는 건 있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조건이 만나졌을 때 나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나라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와 아픈 게 만나서
나가 느껴지는 거고, 또 생각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또 나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 인식된, 잘못된 인식이 일어나서 저 사람을 잘못 봤다는 인식이, 내가 잘못 봤다고 인식이 일어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나라는 게 생긴다는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조건에 따라서 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실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허상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나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데도. 그것이 바로 오온이 무하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조견오온 개공이에요. 응? 조견오온 개공. 오온이 공함을 비춰보아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좀 사람이 딱 긴가민가 한 것 같으니까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이제 안이비설신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 색, 성향, 미촉법을 만나서, 그죠? 그래서 눈이 색을 보고 일어난 인식이 안식이고, 안식, 그죠? 식이 일어납니다. 육식이 일어나요. 귀가 소리를 만나서 이식이 일어나고, 그죠? 이식이 일어나. 뭐 소리가 좋다, 나쁘다, 어쩌다 할 거 아니에요. 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이러는 경계도 일어날 것이고. 또 코가 냄새를 만나서 비식이 일어나요. 비에 대한 인식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코에 대한 인식. 아, 냄새가, 된장찌개 냄새가 참 맛있어. 맛있게 난다 하는 인식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또 혀로 맛을 보고서 아, 짜다, 싱겁다 뭐 하는 맛이 일어나죠. 그죠? 그게 설식이에요. 또 몸뚱아리는 접촉된 대상에 따라서 부드럽다, 뭐 거칠다, 강하다, 바람이 오늘 시원하네 하는 그런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신식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 대상을 분별해서 일으키는 것이 있죠.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는 경계로 일어나는 인식, 그걸 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만나서 눈과 대상과 인식이 만나서 이 세 가지가 화합된 걸 뭐라 그래요? 촉이라고 그래요. 촉. 이 세 가지가 만나진다 이 소리야. 눈과 대상과 그게 만나져서 인식이 일어나잖아요. 아, 저게 좋다, 나쁘다. 인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걸 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촉이 만들어지는 경계가 바로 우리가 보여지는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그 몸뚱아리가 안에 몸뚱아리가 있고 바깥에 몸뚱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이. 그걸 내신, 외신 이렇게 한다. 안에 몸뚱아리도 있고 바깥에도 몸뚱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에 몸뚱아리는 이해가 되죠? 예? 내 안에 몸뚱아리 이해가 되죠? 근데 바깥에 몸뚱아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떤 게 바깥에 몸뚱아리지? 그죠? 그 외신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죠. 또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외신은 무엇을 말하냐면 음식이나 공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도 나와 어떻다는 거예요? 한 몸이란 뜻이에요. 그죠? 음식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고 공기가 없어도 난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외신이야. 바깥에 있는 나의 몸뚱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경계가 나의 몸뚱아리가 내 안에 있는 몸만 한정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음식이나 공기도 나의 몸뚱아리에 친다 이 말이에요. 왜? 나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가 본다라고 할 때, 내가 본다라고 할 때 장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장님은 안식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 눈을 못 보니까. 그럼 보는 주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장님은 없어요. 물론 소리는 들을 수 있겠죠. 그럼 소리의 주체는 내가 소리를 듣는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 듣는 놈이 있겠죠. 또 만약에 귀가 먹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소리의 주체가 없겠죠. 못 들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인식의 경계도 또한 마찬가지야 이 말이에요.
우리 눈, 귀, 코, 혀, 몸뚱아리가 다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눈을 닫아버리면 볼 수 없고, 귀가 막히면 또 들을 수 없고, 또 코가 막히면 맡을 수 없고, 그죠? 혀가 닫히면 맛을 볼 수가 없어. 그죠? 몸뚱아리가 감각이 없으면 느낄 수 없는 거죠. 또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생각의 경계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치매가 온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무슨 경계를 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눈이라는 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귀라는 것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코라는 것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혀라는 것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몸뚱아리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생각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눈은 반드시 색을 만나야 하고, 그죠? 그걸 통해서 인식이 일어나야만이 이 눈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이 안 만들어지면 눈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바깥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눈이 왜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죠. 마찬가지로 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연을 만나야, 귀는 소리를 만나야 하고, 그 소리에 대한 인식이 또 만나져야 우리는 그 경계를 분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계가 서로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이것에 눈에 의해서 색이 일어나고, 색에 의해서 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귀에 의해서 소리가 일어나고, 소리에 의해서 이식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다 서로 인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주체로 각자로는 독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색소냥 위촉법, 안입이 설신이, 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까지 이 세 가지가 삼사화합이 다 서로 인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뭐야? 그게 공이에요. 그게 공이에요. 자기 혼자는 설 수 없고 서로 의존해 있기 때문에 독립불변하는 고정적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아무것도 이것들이 자기 혼자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인연 지어질 때만 발생할 뿐이지 정작 실제로 그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온이나 이 12처 18개나 달라요? 똑같다는 거죠. 그 오온이 확대가 12처 18개고 그거를 정리해보면 그게 연기법이고 그게 사성제 8정도라는 거예요. 다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왜? 8정도는 핵심이 정견이에요. 정견. 바르게 보는 거. 부처님이 중도를 설하셨는데 그 중도의 첫 번째가 바르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르게 보는가? 내가 착각하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그걸 다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견이에요. 근데 왜 정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업의 구름에 가리워져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나의 과거의 경험과 습관을 끄집어 와서 그 사물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늘 사물을 볼 때마다 과거의 기억을 끄집고 와서 사물을 보는 습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습관에 의해서 결국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못 갖게 된 거예요. 그럼 바르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과거의 업력으로 점철된 이 기억과 경험들을 싸그리 지워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수행을 하든가 아니면 이 업장을 장애를 제거하든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은 상황이 돼야 사물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겠죠. 그게 정견이에요. 그럼 정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눈에 의해서 색을 만나고 대상을 만나고 그 대상에서 인식이 일어난다는 거. 또 귀가 소리를 만나고 그 소리에 의해서 인식이 일어난다는 거. 코가 냄새를 만나고 그 냄새에 의해서 인식이 일어난다는 거. 혀가 맛을 보고서 그 인식이 일어난다는 거. 몸뚱아리가 대상을 접촉하고서 인식이 일어난다는 거. 생각이 대상을 만나서 의식이 일어난다는 거. 이것이 서로 인연에 있다는 사실을 서로 조건지어서
뭔가 만나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연기법이잖아요. 그게 바로 정견이에요. 그게 바로 중도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게 공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만 깨달으면 이게 다 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이 모든 것을 다 연결 지어 놓은 거예요. 연결 지어 놨어요. 그래서 그 아한부 경전에 나오는 기초 교리 체계가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5원, 12처, 18개. 그죠? 그 다음 12연기, 사성제 8정도 다 들어있어요. 이거면 뭐 불교 기본 교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물론 뭐 더 다른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건 다 끝나요. 그럼 이 내용이 왜 이 반야신경에서 계속 없다 하면서 설해졌느냐 하면 이런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서로 인연에 있다는 사실을. 그 연기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아를 터득하는 것이고 공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고스란히 이 260제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5원, 12처, 18개가 연기법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겠지만 금강경에도 나오고 또 우리가 배웠던 원각경에도 나오고 또 유마경에도 나오고 모든 대승경전에 기본 뼈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왜? 그것을 알므로 해서 모든 대승경전의 핵심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소승불교는 없을까요? 소승불교는 이것이 엄청나게 반복됩니다. 암경이란 경전이 4부, 5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티베트 대장경은 5부, 또 한역 대장경은 4부, 4가지 종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의 대부분이 다 이 교리체계가 다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왜 이렇게 반복되겠느냐? 중요하다는 거죠. 뭘 하는데 중요해요? 우리가 인식을 잘못되지 않게 하는데 그게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그 업력에 끄달려서 나라는 존재가 실제한다고 늘 여기고 있고 실제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속에서 살고 있어요. 또 내 과거의 습관을 끄집어다가 늘 나의 루틴처럼 그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끌려가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삶이 그래요. 그게 중생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런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환을 시키라는 거죠. 이렇게 살지 말고 너 해왔던 대로 살면 이곳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중생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니 내가 이런 루틴으로 끌고 가는 삶을 하고 알아차렸으면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전환을 해라. 그리고 이것이 실상으로 보면 다 허상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아까 오온이 실체가 있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없잖아요. 그럼 뭐 12처 18개가 실체가 있어요? 없잖아요. 서로 인연에 있을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거기에 늘 끄달려서 좋다 나쁘다 난 저게 좋아 이게 좋아 이러고 살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무하냐? 아니에요.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절대 허무할 일이 없어요. 실상을 보면 거기에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어요. 그게 조겨놓은 개웅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얻어야 우리는 깊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불교의 이해가 한목에 다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순간에 다 들어와요. 그러면 이 불교의 이해는 너무나 재밌어지는 거예요. 내가 몰랐구나. 그 몰랐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무지를 깨닫는 일인데 그게. 불교는 그 무지를 타파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게 연기법의 핵심이고 그거예요. 바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반야신경을 배우는 동안에 뭐 불과 한 4, 5주밖에 안 했지만 그 핵심을 짧은 경전 안에서 터득한다고 해도 나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내용이 모든 대승경전에 다 두루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뭐 다른 여러분이 새로운 경전을 배운다 해도 결국 이 체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체계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말하자면 대승불교의 핵심을 알게 되는 일이고, 또 이 반야신경뿐만 아니라 반야경의 그 600분화 되는 반야경의 핵심도 또한 결국 이 반야신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뭐 금강경은 어떻습니까? 금강경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또 온각경은 어떤데요? 온각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마경이라고 안 그럴까요? 다 그 핵심 체계는 똑같아요. 거기서 어느 쪽으로 더 강조하고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결국 그 핵심 체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에 걸림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뒤바뀐 헛된 생각도 없어지고, 그래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 해준다. 이게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효능이에요. 네가 반야신경을, 반야바라밀타를 수행해서 이 오온이 공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영기와 무아의 공이라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면 너 스스로가 마음에 걸림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사라지고 잘못된 전도몽상도 하지 않으며 그것이 바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 해주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반야신경에서 실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거 하면 이런 효과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모든 부처님이 이 반야바라밀대에 의지해서 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육다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반야바라밀다가 가장 신비한 진언이고, 가장 밝은 진언이고, 가장 최상의 진언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언이라고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하니까 경전마다 그래요. 야, 우리 경전이 최고야. 반야신경이 최고야.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금강경이 최고야. 아니라니까. 법화경이 최고라니까. 아니야. 화엄경이 최고야. 서로 막 주장을 하자. 스님들도 보면 그래요. 어디 뭐 유튜버 같은 데 한번 보면 경전은 법화경이지. 이런 스님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에이, 그거는 모르는 소리. 화엄경이 최고지. 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경전이 최고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 경전들이 담고 있는 이 교리 체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핵심이. 물론 법화경은 제법실상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진리의 세계를 설해놓은 경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진공묘유를 저번 주에 얘기했나요? 진공묘유를 얘기했던 거죠. 그 중에 묘유라는 부분을 주로 강조해서 얘기한 게 법화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화경이 최후에 설해졌다고 해서 최고로 좋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설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을 3, 7일 안에 설한 경전이에요. 뭐 3년도 아니고 3, 7일, 21일 만에 설해졌다. 그것도 한 곳에서 설해진 게 아니고 뭐 어떤 경전은 7초 8회, 60화음은 7초 8회, 80화음은 8초 9회. 7초 8회는 무슨 말이냐면 7군데에서 7초, 7군데에서 8회, 8번이 설해졌다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는 2번 설해졌다는 거죠. 또 8초 9회는 8군데 장소에서 9번이 설해졌다. 이런 얘기. 21일 만에. 특이한 경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화경은 7년을 설했고, 예? 반야부 경전은 22년을 설했고, 예? 뭐 이렇게 경전마다 아함경은 8년을 설했고, 다 몇 년씩 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엄경만은 21을 설했어요. 그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아니, 왜 그건 21일 만에 끝냈을까요? 그럼 적은 경을 설했냐? 아니요. 60화음, 80화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80권, 60권. 적은 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21일 만에 했다. 근데 웃기는 건 그거죠. 그 화엄경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분은 그거예요.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 세계를 직접 설했기 때문에, 깨달음의 내용을 직접 설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경전이다. 물론 직접 설한 건 아니에요. 그 화엄경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어서 부처님이 비로자나 불처럼 딱 법신불로 앉아 계셔요. 그리고 빛을 쫙 쪼는 거예요. 빛을 보내가지고 그 보현보살한테 빛을 보내요. 그래갖고 어떤 때는 무릎을 비추기도 하고, 어느 발을 비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슴을 비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머리를 비추기도 하고 해서 그 빛에 보내는 방향에 따라서 그 장소가 바뀌어요. 아까 7초 8에 8초 9 했잖아요. 법회의 장소가 바뀌어. 그리고 거기 설한 내용이 바뀌어. 그것을 누가? 보현보살이 대신해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지금 어느 곳에 와 계십니다. 지금 도솔천에 계십니다. 그럼 도솔천에 이제 막 사람들이 쫙 모여. 순식간에 모여. 그 21일 만에 다 됐다니까요. 순식간에 모여서 거기서 부처님이 쫙 빛을 놓으면 보현보살이 대신 그걸 설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냥 법신불로만 앉아 계신 거예요. 대신 보현보살이 설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엄경이 그 빛에 의해서 설해지는 것들이 21일 만에 다 끝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기도 해요. 어려워. 왜? 핵심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용을 핵심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경전이라고도 해요. 그거를 이제 타너 스님 같은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최고의 깨달음 방법을 설명해 놨다.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경전이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 대중이 못 알아먹으니까 부처님이 그때서야 깨닫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제일 쉬운 것부터 가르쳐 주겠다. 자, 걸음마부터 하자. 그래서 아엄경을 가르쳤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등부 경전에 오니까 이제 중학교 과정이고, 또 반야부 경전에 오니까 이제 이게 고등학교 과정이고, 그 다음에 법화 열반부에 오니까 이게 대학교 과정이다. 그러면 화엄경은 뭐예요? 대학원 정도 돼야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다 마스터해야만이 화엄경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경전이 최고냐? 그건 주장하는 사람 마음이죠. 주장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또 반야경이 좋다는 사람은 반야경이 최고라고 하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느 경이 좋다고 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소위 경전을 삼아서 읽는 경전이 최고라고 하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은 그거예요. 어느 경전이든 간에 하나만 제대로 파면 뭐 한다고요? 다 통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교의 핵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팔만대장경이라는 경전이 있어도 내가 하나 경전만 제대로 공부해도 그 팔만대장경이 다 꿰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이렇게 경전을 여러 가지를 여러분에게 시설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어떤 경전이 나에게 맞는 경전인지를 스스로 찾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경전이 나 이게 좋다 싶으면 그 경전을 주야장창 읽고 쓰고 외우고 그 경전을 말씀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핵심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빨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반야심경이라는 경전은 바로 그러한 핵심적 교의를 담고 있어서 우리가 배울 때 이걸 통해서 불교의 교리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 글자는 약 270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여서 짧은 시간 안에 이 내용을 볼 수 있고 그 핵심을 깨달으면 이것을 우리가 확대하면 그게 많은 경전에 다 연결되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번 주에 좌선이와 이 반야심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참선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참선도 이 교리적 바탕이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참선에서 물러서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참선을 주저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전하게 내 토대가 되지 않을 때 그 정진할 때 방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경전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방에 제가 20년 다녔지만 선방에서는 경전을 못 읽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이 일어나고 좀 공부가 안 될 때는 의지할 게 선서밖에 없는 거죠. 선서는 읽게 하면서 또 부처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해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사정을 뭐 넘어서고라도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이 경전이라는 것을 내 그 수행의 뼈대로 삼아야 한다. 토대로 삼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경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수행의 기본적인 골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을 더 가열차게 정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뭐 지금까지 이 좌선이 한 4, 5주 하고 그다음에 반야심경 또 한 4, 5주 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깊은 깨우침과 교훈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법회를 가름하겠습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